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석고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안에서만 예배 드리다가 밖에서 예배 드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을 자주 봅니다. 토요일마다 청소하고 또 정리하고 준비하고 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는데 참 감사합니다. 토요일마다 청소하고 정리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식사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봉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처럼 또 이렇게 잘 돼 있는데도 또 드물어요. 그래서 열심히 식사 봉사하시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시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고 또 정리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은 곳에서 힘든 일인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값집니다. 이런 손길이 없으면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으로 늘 감사히 여깁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데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석고공원을 제가 한번 이렇게 어제도 산책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년 전에 석고공원은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저희들 그때도 야외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동부 예배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렸는데 팔각정 안에서 좁은 곳에서 야 빨리 들어가 다 들어가 다 집어넣어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늘이 없어가지고 팔각정 안에서. 근데 저희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나무들이 다 자라갖고 어디서 예배 드려도 참 좋더라고요. 셀레베 주일날 교회 안에서 드린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밖으로 좀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요즘은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않고 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그래갖고 시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10년 후의 모습을 지금 보니까 나무들이 자랐잖아요.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들 그늘이 있으니까 그 그늘 밑으로 이렇게 산책하고 걸어 다니는 게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좀 어려움들, 좀 힘든 것들, 그리고 고통들이 있다면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후를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의 능력들이 커질 것이라고 봐요.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크든지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해져 갖고 내가 크든지 아니면 상황이 커집니다. 상황이 더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그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되고, 내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늘이 없어도 내가 그늘을 만들어요. 지금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쉴 곳 없고 또 마실 물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쉴 곳을 찾아가려면 막 사람들이 몰려서 들어갈 데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10년 후에는 내가 성장하든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들이 성장하든지 꼭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힘들어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성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조금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있으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교회는 좋은 곳인데 문제가 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좋은 곳인데 사람들이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좋은 곳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좋은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좋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누구의 왕국 같은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고, 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줄 낮 설교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만의 교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개신교회는 전에는 이제 교회를 갖다 예배당이라는 용어, 교회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좀 통일된 것이 뭐냐, 교회라는 용어로 이제 통일시켰어요. 무슨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 자체가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인 교회를 잃어버리고 건물인 교회만 이제는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걸 까먹어요. 그 까먹는 것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자꾸만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이것을 착각하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난도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데, 교회를 갖다가 교회가 우리니까 교회가 친교의 장소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이 만들어져야 되고 은혜가 풍성한 자리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친교의 장소로 남아있으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이 시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육이다, 성경 공부이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선교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도 풍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목회자별로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배 참석하는데 가장 힘을 많이 씁니다.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예배가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금도 잘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성가대, 최고의 피아노,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육이 중요하다 하고 많은 교회에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예배나 교육 그리고 아동부, 유치부 교육에 힘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육적인 일에 심려를 기울입니다. 이게 모두 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이냐? 교회가 존재의 목적, 그걸 주셨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원한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말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유언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달달달 애우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 제가 읽은 그 본문 속에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잘 보면 보입니다. 국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동사가 뭔지를 압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가서라는 말 나옵니다. 이게 동사입니다.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다, 제자를 삼다라는 것도 동사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하고 세례를 베풀다라는 것도 동사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라는 것은 움직일 동입니다.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그러한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 중에서 우리가 이 4가지가 다 동사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제 성경상에는, 근데 이제 헬라 성경으로 보면은 이 동사들 중에서 한 가지가 명령형이고 나머지는 분사형입니다. 그 명령형을 꾸며주는 분사형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4가지 중에 한번 객관식 문제 하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번 가서, 2번 제자를 삼아, 3번 세례를 베풀고,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명령령은 어떤 것 같습니까? 1, 2, 3, 4. 네. 우리나라 번역 본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령으로 딱 돼 있으니까 이게 명령령이라고 생각하던데 아닙니다. 3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서요? 마음속에 한번 1, 2, 3 중에 찍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건지. 다 동사형인데 그 중에 명령령을 하나 찾으라면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아.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명령령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게 명령령이라고 보는데 헬라 번역 본상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은 제자를 삼아가 명령령이고 나머지 단어들이 꾸며주는 단어예요. 분사형의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세례를 베푸냐?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왜 가느냐?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고, 왜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란 명령령에 맞춰서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라 하는 것은 하나고 나머지 3개는 그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해야 할 일, 존재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에 있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되셨습니까? 제자란 말은 쉽게 말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운다는 것이 우리가 요즘 배운다는 거 하면은 어떤 학원에 가서 어떤 지식을 전달받는 그러한 형식의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에서 아무리 배우더라도 그 학원 선생님을 갖다가 스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란 말을 쓰기에도 어려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우는 것을 말하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배우는 것을 배워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이제 전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우는 것만으로 끝이 나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배워서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경로잔치에 가지고 경로잔치를 했는데 초대한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진도 북춤 이수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경로잔치 했는데 진도 북춤 이수자예요. 춤을 잘 추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춤을 잘 춘다는 게 아니라, 자, 우리나라 춤을 진짜 잘 추더라고요. 그분이 자기는 그래요. 나는 진도 북춤 이수자다. 왜 여기서 섰냐? 난 진도 북춤을 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거다라는 것입니다. 진도 북춤이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배워서 전수해주는 그것이 스승과 제자, 그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은 교회에서 교인들은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내가 제자가 되지 못했으면 배우든지, 내가 제자가 됐으면 그것을 가르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 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또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학교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태권도 도장처럼 어떤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배워야 할 모델이 있는데, 그 배워야 할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닮아가서 예수님이 내 모델이 되어서 내가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를 키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서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요약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용서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는 행동들이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 행동입니다. 주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용서의 말씀을 줍니다. 나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좀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든지 뭐 어떻게 하고 그냥 저 사람들 다 때려 잠들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 이건 단적인 한 예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 사람은 용서 못해. 죽는 한이 있어도 용서 못해.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건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할 줄 알아야죠.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막 화가 치무르고 그냥 분노가 생기고 그냥 열이 받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연습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잘 용서 안 된다면 자꾸만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연습하다가 그것이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지식적인 작용, 어떤 기술적인 작용, 그런 거를 배워갖고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해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야 하는데 우리는 늘 오라고 합니다. 야, 교회로 와. 교회로 오라니까 보통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닙니다. 가야 해요. 다음 주에 우리 새신자들 초청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전화해서 와, 빨리 와. 안 오면 안 돼. 빨리 와. 그러면 안 돼요. 가야 해요. 그 사람 데리러 가야지 그 사람이 오지요. 데리러 가도 올까 말까예요. 문 두드리고 막 소리치고 해도 올까 말까입니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하죠. 어딜 향해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 가야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기 싫어합니다. 왜? 오라는 것이 편하거든요. 안 오면 말지. 자꾸만 오라고 하지 마세요. 가세요. 가서 데리고 오든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습니까? 남자분들 한번 대접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직장을 주셨나요? 직장에 가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야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닮아가는 제자로서 직장에 가야 합니다. 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죠. 야, 교회 오라니까!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처럼 우리가 직장 안으로 가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그 속에서 한 사람 구원할까 말까 합니다. 교회만 오면 됩니까? 그 사람을 책임져 줘야 돼요. 어떤 때는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로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오기만을 기다려요. 남편이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가야죠. 늘 같이 있는데? 아니, 가야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인지, 남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이 생각하는 것이 뭔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남편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것을 알아야지 이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의 생각이나 그 남편의 가지고 있는 문제나 뭔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만 오라고만 해요. 끌고만 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어집니까? 올 수는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 안으로 가야 돼요. 매일같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막 뭐라고만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죠. 어떤 때는 다른 나라를 향해 가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뭐예요? 네? 세례를 주고, 따라해 보세요.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살고 예수 이제 믿는 것으로 살겠다고 하면은 세례를 그 자리에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작용으로 보기보다는 삶적인 작용이에요. 왜? 초대교회에는 많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믿겠다 그거 가지고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목숨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처럼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세례 받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어떤 지적인 작용을 하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거기에 삶적인 작용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 따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를 주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세례를 주려면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그 영혼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고민했는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많은 표현을 쓰는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저 사람을 다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뭘 겁니까? 우리는 조금 전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말죠. 저 영혼이 보이면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삶의 방법과 문제와 고통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다음에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 그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방식대로 그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와 고통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런 것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영혼을 붙드는 것,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꾸만 예수 믿으라고 가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점이 안 보이더라도 조금 지나면 문제점이 보여요. 그 사람의 문제점이 뭐고, 그 사람이 외로워하는 것이 뭐고, 그가 고민하는 것이 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향해 끌어안고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거. 교회에 오라고는 전도는 많이 하는데 나의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럼 교회 오겠습니까? 그가 고민하는 것 들어주고, 그가 염려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그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집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키우는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아시죠? 제가 어린이날 기념으로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받아서
키우고 있어요. 사실 저는 싫습니다. 왜? 냄새가 납니다. 고슴도치 냄새가 지독해요. 그거 매일같이 청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청소 안 합니다. 빨리 청소해 주라고 합니다. 근데 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고슴도치가 정신이 없어졌어요. 먹지도 않고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보니까 쓰러져 있어요. 비실대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들이 와서 보라고 난 싫다고. 난 관심 없어.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쓰러져갖고 다리를 못 쓰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도 못 먹고 먹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잘 됐다. 죽어라.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고슴도치 아빠 죽을 것 같다.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그거 죽으면 버리면 되고 뭐 가서 묻어주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데리고 가갖고 약을 지어오고 가서 키우는데 얘가 살아나대요. 그래서 조금 요즘은 살아나가지고 돌아다녀요. 약간 뭐 주사, 먹을 것도 그냥 주사기로 해갖고 막 집어넣고 약도 집어넣고 그래갖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좀 많이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나는 이렇게 죽었으면 해갖고 잘 됐다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동물들 중에 유기되는 동물들 있죠? 버려지는 동물들이요. 제가 오늘 신문 보고 온 거거든요. 조금 전에 신문 봤는데 하루에 245마리가 없어진대요. 개, 강아지, 고양이 막 그런 것들이 245마리가 버려진대요. 버려져가지고 통계학적으로 잡힌 것이 하루에 245마리인 거예요. 근데 통계에 안 잡힌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245마리 중에요, 주인이 찾아가는 퍼센트가요 1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요 분양해주고요 안락사시키고요 그런답니다. 고양이, 길고양이들 있죠?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는데, 임신 못하도록 중성화시키는데 42억 원이나 들어간대요. 길고양이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을 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데 급급해요. 내 욕심만 충족되고 내 필요가 충족되면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편해지고, 그런 것에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땡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다른 영혼을 향해 바라보지 않아요. 차례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혼들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영혼으로서 바라봐야 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깐 필요하면 아이고 이쁘다 귀엽다 하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도 그랬게 되는 겁니다. 잠깐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잘했어 하다가 교회 안 오면 내가 전도했으니까 전도한 겁니까? 전도한 척한 거죠? 한 영혼을 붙잡고 사랑하지 못하면은
제자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저는 섬김과 헌신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 자식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많은 것을 가르쳐도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이거,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애들이 부모의 마음을 못 읽어줘요. 부모에게 대항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가르친 겁니까? 잘 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가르쳐서 그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섬김과 헌신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 지키게 훈련시키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가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 배우고 본받은 것을 살아가려고 할 그때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교회를 다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런 것은 아니 됩니다.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인 내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는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갑시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좀 하시고요. 남들이 앞장서지지 않는데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을 곳에 내가 가야 되고요.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간직해야 됩니다. 진짜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지. 그냥 교회 한번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배우고 전수되어진 과정들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지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한 영혼을 향해 얼마나 갔습니까? 세례를 베풀려고 노력했습니까? 영혼을 사랑했습니까? 구원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까? 우리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능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제자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에 취해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너무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력에 지쳐 있습니다. 생각에 지쳐 있습니다. 고민과 염려와 걱정에 지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지친 영혼
영혼에게 성령의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날아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혹으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달콤한 맛에 우리가 취해서 자꾸만 그 달콤한 사탕만 빨아먹고 그것만 취하고 그걸만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을 자제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예언 음악학원 1,000번째 드렸습니다. 1,000번째 여순 이흥구 형제님 드렸습니다. 이상민 우리 형제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유성현 육묘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이송우 장로님 드렸습니다. 11조원금 이경자 권사님, 그리고 건축원금 김주태 집사님, 그리고 이경자 권사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귀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또한 1,000번째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구역예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것 흡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 선교 현장 방문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는 또한 우리 임직 예배와 창립 24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임직하는 모든 분들이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창립 주기를 통하여 더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또한 이 안산 지역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믿음의 능력들과 역량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일주일 동안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